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돌이 떡이 되라 라고 말했던 사탄의 유혹, 높은 데서 뛰어내려보라, 혹은 온 세상을 보여주며 이 권세를 줄 테니 나에게 한번 절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특히 40일을 굶으시고 줄이신 중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이 유혹은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떡 좋아하십니까? 떡 드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전에 그 수치 해소 음료 광고를 보니까 우리 제품은 되게 대단하다. 술은 사람을 개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 제품을 마시면 개가 다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광고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이 떡이 될 수 있다. 술을 마시면 떡이 될 수 있다. 근데 우리 제품을 마시면 떡을 다시 사람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라고 광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에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수치 해소 음료보다 대단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이 시험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야기의 배경을 조금 더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다가 내가 광야에 버려진 것 같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혼자 허우적대고 힘든 것 같나 라는 마음들이 든다면 그런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배우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굶으시고 잠 불편하게 주무시고 시험 가운데 있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훈련이 필요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면서 또한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부터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도 성육신인데 이 땅에 몸소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도 이것도 성육신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유혹을 당한 자만이 참으로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혹을 당해보셨으니까 유혹을 당해 죄를 짓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텅 비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식주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빌 것을 미리 대비하고 간 빈들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빈들로 내몰리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찾기에도 이렇게 정상적인 삶과는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충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런 광야로 가야 했던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빈들로 내몰리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은혜를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히브리서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잠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질선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이미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셨으니 능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잘 안다, 잘 모르신다,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신음을 토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신음을 먼저 토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험을 먼저 받으러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빈들에 홀로 버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달려 계셨던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라고 부르짖은 그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던 주님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무슨 일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위기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있을 때 그러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고 애통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들로 내몰릴수록, 빈들에 있는 것 같을수록, 칠흑같이 어두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일수록 더욱 십자가를 앙망해야 합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삶의 이유인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의 깊은 곳에서 비로소 솟아나는 생명의 능력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비로소 승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아픔, 광야의 시간이 그냥 간신히 모면하고 간신히 지나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송축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교훈을 마음에 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광야에서 시험받는 우리, 광야에서 시험받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지혜를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없는 상태를 사모하시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없는 상태를 원하십니까? 먼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소위 타락 이후가 아닌 타락 이전의 상태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유혹이 찾아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사람에게 부당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타락하기 이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옳지 않다는 것 또한 알기 때문에 굳이 따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처음부터 선택권이 없어서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악용할 수도 있는 그 참으로 자유로운 그 사람, 그리고 그 자유로운 세상을 하나님 무척이나 담대하게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왜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6절에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합니까?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아마 언젠가부터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세상이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굳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있을까?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 유행을 5년 정도 겪으면서 보면 자신도 모르게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초반에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내가 병을 옮기려고 마스크를 벗거나 어딜 돌아다니는 게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병을 옮겼고 방심했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았던 것이지요. 그때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재수없게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창세기 3장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1절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여자에게 물었긴 했지만 너희라는 거 뭡니까? 그 옆이나 그 근처에 아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진짜 아담은 이 자리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6절 말씀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기 직전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아담이 어디 몰랐다가 있었던 게 아니라 너희라고 뱀이 말하는 거 보니까 같이 이렇게 뱀이 말을 걸고 있는 것 같고 먼저 하와가 먹은 것 같습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라는 겁니다. 함께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가격리 지침, 방역 지침, 마스크를 안 쓰면서도 이 자가격리 지침 어기면서도 이게 뭐 그 큰 문제냐라고 말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대로 재수없게 걸린 사람들은 큰 죄가 되어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나 때문에 누군가 감염되어 죽기도 했습니다. 뭐가 큰 문제인가 싶으면서 했던 행동들이 나를 죽이는,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데 이거 뭐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먹었지만 생명에서 죽음으로 옮기는 문제로 빠뜨리는 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시험과 유혹이 없는 상태를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염병이 안 오면 너무 좋죠. 아예 애당초 그냥 기침해도 그냥 신경 안 쓰는 상태면 너무 좋죠. 식당에서 맛있게 밥 먹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애취 콜록 하면은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신경 쓰이고 기분이 참 안 좋습니까? 안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런 일들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을 당하셨어요. 유혹을 당하셨어요. 배가 고픈 중에 야 이거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좀 맛있게 먹어라. 너 배고프지 않냐라는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소위 말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여기 있는 것 뿐이지 그 전염병 시절을 겪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누구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스크 잘 써서 안 걸렸나요? 아니에요. 마스크 잘 써도 걸리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또 마스크 잘 쓰고 걸렸다가 인생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후유증으로 크게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잘 낫고 건강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함부로 자신할 필요도 없고요. 함부로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시험과 유혹을 당하며 삽니다. 예수님도 시험과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나도 시험과 유혹을 당하며 사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속에서 선택권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주신 주님을 오묘하지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오묘합니까? 내가 좋은 선택을 하도록
내가 건강하고 이로운 선택을 하는 데까지 내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마음을 좀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도 언젠가 시험이 또 오겠지. 나도 언젠가 유혹이 또 오겠지. 그때 내가 건강하고 이로운 선택을 해야지. 좋은 선택을 해야지. 남에게 덕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훈련해야지. 연습해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하나님 저는 유혹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을 품는 것보다 내가 닥쳐올 유혹과 시험을 내가 잘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유혹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유혹. 죄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은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그 자리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주장하며 너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길 것인가? 너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냐?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네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냐? 라는 것이 창세기 3장과 4장의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요 실패했어요. 창세기 3장 6절 아담과 함께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농구선수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혹시 인터넷에서 보셨습니까?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84년도 LA 올림픽에서 거인 농구선수, 코끼리 농구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여자 농구선수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키가 크셨던 분이죠. 이분이 중학교 때 이분이 키가 180이 넘었던 분입니다. 부산의 중학교 농구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의 중학교 배구부 코치가 부산에 내려왔다가 이분을 보고 중학생인데 키가 180이 넘으니까 배구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옛날 말로 소위 보쌈을 해다가 서울로 데리고 갑니다. 납치를 한 거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서울에서 중학교에서 배구 선수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부산으로 내려와서 농구 선수가 됩니다. 서울에서도 그 선생님이 그렇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인기가 많았죠. 키가 크니까 운동시키고 싶어하죠. 운동선수 감독들은 얼마나 탐을 내야 합니까? 그런데 배구를 가르치는 코치나 농구를 가르치는 선생이 봤을 때 얘가 키는 큰데 몸 동작이 좀 이상하니까 병원을 데려갔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거인증이다. 얘는 키가 무한정으로 크는 애니까 조치를 해야 한다. 치료를 받고 호르몬 약을 먹어야 되고 몸에 어떤 이상이 없도록 칼슘과 이런 약들을 먹어야 된다. 치료를 받고 이제 키가 더 안 크게 해야 된다. 치료를 시작하면 키가 이제 더 안 큰다라고 하니까 그 보쌈에 갔던 중학교 배구 선수도 치료를 시키지 않은 거예요. 애를 데려다가. 그리고 부산에 있는 농구 감독들도 이 학생을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치료를 하면 키가 더 안 큰다니까. 아무도 당시 선생들 중 이 학생을 치료를 권하거나 병원 다니는 것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병원 한두 번 가보고 이 약 먹어야 되지, 더 키 크면 안 돼요 라는 말을 듣고 병원 발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냥 키가 더 커지는 키 큰 선수로만 써먹어서 우리 팀의 승리로만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더 이상 데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이분은 각종 병을 달고 살고 노년에는 진통제만 하루에 15알을 먹었대요. 칼슘, 뼈, 나중에 암 때문에 고생도 하고 생활고로도 고생을 하면서도 장애인 봉사를 쉬지 않고 하셨다. 얼마나 마음이 고운 분인지. 또 아이들 관련된 농구교실 그런 데도 가서 봉사하고 아이들과도 사탕 늘 갖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키 크다고 놀리면 사탕 주면서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홍만이나 키 큰 연예인들, 키 큰 농구 선수들 보면은 꼭 찾아가서 조언을 했대요. 야, 너 병원 가서 거인증 검사 받아라. 너 병원 가서 검사 받아라. 약 먹어야 된다. 꼭 약 먹어야 된다. 라고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김영희 씨 이분 덕분에 최홍만이라는 선수도 일찍이 조기에 자기가 거인병인지 확인을 하고 약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병원 안내를 받고 치료를 받고 더 이상 이제 키가 더 안 크게 되었다. 최홍만 씨도 더 키가 안 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지 한 3주쯤이었거든요. 이제 엊그제 정확한 사인이 밝혀졌는데 그동안 오래 투병했던 암 때문에, 뇌종양이나 다른 암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암이나 암 치료 합병증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약물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화장실 갔다 오다 넘어져서 목뼈 골절로 사망하신 거예요. 60세. 빈소도 안 차리고, 빈소도 없었대요. 그냥 유교적도 변변치 않아서 빈소도 없이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나라의 유명한 최고의 농구 선수였던 그분이 빈소도 없이 그냥 장례 빨리 진행해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나쁜 어른들 몇 명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 또 아담과 하와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 타락, 죄와 타락의 역사,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가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는 것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할 때 나의 인생을 참혹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주위 사람의 인생을 참혹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유혹에서 겸손하게 마음을 잡아야겠다라는 지혜 또한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의 헌신. 한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헌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마태복음 4장 11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시험합니다. 아멘. 11절에 보면 모든 시험을 마치신 그 지치신 자리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수종을 들었다. 복잡한 이 연구 절차를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언어의 의미는 부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천사들이 부축했다. 자,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빛나는 빛을 촥 뿜으시고 찬란하게 하늘을 날아가셨다라고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그분을 부축할 정도로 이분은 지치셨다라는, 천사들이 부축했습니다. 온 인류를 대항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나가 전부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예고편이 계속 나옵니다. 예고편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요새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미국에서 재미있는 거 하나 만들어서 나오려면은 예고 영상이 몇 달 전부터 나옵니다. 재미있는 거는 1년 전부터 예고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고편, 두 번째 예고편, 또 개봉 직전에 며칠 전에 이거 영화 재밌는 거니까 여러분 극장으로 많이 오십시오라고 개봉 직전에 예고편이 하나 더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예고편이 나옵니다. 부활의 예고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만났던 변화산의 이야기, 이것도 예고편입니다. 부활의 예고편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부활의 예고편.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잠깐 예고편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시험을 당하신 것은 아마도 십자가 사건의 예고편인 것 같습니다. 힘들게 그 싸움을 이기시고 천사들의 부축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시험을 당하시고 천사들의 부축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 나를 위해 헌신하셨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 정말 천사들의 부축을 받으실 정도로 짐이 빠지도록 애쓰셨구나. 나를 위해 헌신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나를 위해 그렇게 지치시기까지, 천사들의 부축을 받으시기까지 십자가의 예고편을 보여주시고 또 실제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나와 또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받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광야에서 시험받는 우리. 광야에서 시험받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유혹이 없는 상태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배우고 성장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죄를 짓지 않도록 스스로를 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헌신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